구약 유대 나라의 백성들에게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친절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유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친절하지 않은 것인데 겉모양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자 바벨론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했던 이 바벨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한 이 유다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요, BC 586년에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거죠.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때가 언제냐면 BC 732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벨론은 200년 후에 539년에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언한 이후로부터 150년 후에 유다를 바벨론이 함락을 시킨 거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에 2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때만 해도 유다가 믿었던 이 바벨론은 사실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가장 강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야수 같은 아수르였죠. 너무너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밀을 심어서 수확할 때 되면 넘어와서 강탈해 갑니다. 양을 살찌워서 길러놓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아수르에 비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전한 나라처럼 보였다, 그런 말이죠.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은근히 바벨론을 기대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의탁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사실이죠. 뭐 유대뿐만 아니라 주위의 작은 나라들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200년 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정체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200년 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그 환상 속의 바벨론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말 야수 같은 아수르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아수르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도와준 것 같았으니까.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는 커다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믿고 속에 간까지 다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할 때 느끼는 그 심정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5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5분 후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당장 달라질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친절하다 싶으면 그 속이 아무리 곱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턱대고 상대방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배신당하게 되면 자기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200년 후에, 아니 150년 후에 자기 나라를 다 침략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년 후에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당한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 빠져요.
오늘 6절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아닌 이 환상 속 제3자인 파수꾼을 통해서 속다르고 겉다른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엘람, 즉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엘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 엘람이 바사에 통합됩니다. 바사가 엘람을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합세를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병대, 기병대나 혹은 낙타대나 혹은 그 나귀대 같은 것은 지금 엘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의 이야기를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당장에는 엘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만 여러분은 바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엘람과 바사, 즉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파수꾼을 통해서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현실이 아니고요. 앞으로 2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21장에 기록하여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이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파수꾼이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기병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병대. 그 다음에 뭐예요? 낙타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귀떼입니다. 나귀. 당시 기병대는요, 이 바사, 고레스 왕이 자랑하는 바사의 주력 부대였어요. 고레스는 바사, 즉, 여기 등장하는 엘람을 집어삼킨 왕입니다. 고레스는 당시 다른 나라들이 벌벌 떨 수 있는 아주 날렵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병대가 떴다면 그 지역은 아마 초토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낙타떼와 나귀떼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낙타와 나귀들은요,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전장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낙타는요, 물을 며칠씩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멀리 떠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나귀는요, 지치지를 않아요. 언덕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돌산을 올라갈 때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리나 이런 것이 아주 튼튼한 짐승이죠. 자기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등에 지고도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그러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나귀와 낙타는요, 전쟁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진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파수꾼의 눈을 빌어서 이사야가 살펴보니까 이 바사의 고레스 군대가 마병대를 앞세우고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요? 바벨론 나라를. 낙타와 나귀떼 몰고 바벨론을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오고.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에 바다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혹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뭐라고요? 쓰나미. 쓰나미가 밀려 들어올 때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병대를 앞세우고 낙타떼와 나귀떼가 뒤쫓아서 올라오는데 마치 그와 같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습을 본 파수꾼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8절 9절 갑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서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니 그가 내다봐야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중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까 파수꾼이 밤낮 가리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서요. 예,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파수꾼, 지금으로 말하면 보초병이죠, 보초병. 그런데 그가 감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마병대가 말을 타고 앞세우고 뒤에 낙타대가 나귀대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환상 중에 파수꾼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사자가 어떻게 소리 지르는가? 야 그러는가요? 그렇게 사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소리로 놀래서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렇게 소리를 고레스 왕이 주도한 메세와 바사 군대가 그렇게 유다가 믿고 있는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파수꾼을 통해서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함께 땅에 부서져 버렸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만 함락된 거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전부 다 땅에 꼬꾸라져서 망가지는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의미는요, 지금 고레스 왕의 군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유다 백성들이 이걸 알려줘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을 높이며 또 절대시하는 모든 세력들이요, 바벨론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들끓고 있어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그걸 믿고 있었는데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아까 타협해서 자신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당장 보기에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악한 자와 손을 잡는 일이라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덤 가는 일이 되는 거지요. 지금 유다가 그런 입장이에요. 바벨론과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강대국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유다 백성.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강하다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가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종환 집사님의 편지 한 장을 쓰면서 집사님,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참 강하신가요? 믿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물질이신가요? 여러분의 건강이신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하나님보다는 이방나라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자기들이 유다를 지켜주겠다라고 한 그 말에 넘어가고 있어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 그 본 순간부터 150년 후에 바벨론은 유다를 함락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속임수였죠. 속다르고 겉다른 바벨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것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러 번에 걸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경고를 계속 해오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을 결단코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보니까요, 너요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너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유다를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약을 쳐주죠.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고요, 정성을 다해서 기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기에는 어때요? 알곡만 골라내지요. 여러분 쭉정이도 같이 곡간을 들이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키를 통해서 쭉정이는 다 골라내고 알곡만 창고에 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알곡만 따로 떨어내야 합니다. 쭉정이를 창고에 넣어봐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힘이 좀 들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다는 알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알곡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쭉정이와 섞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이 맞는 거죠. 왜요? 알곡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는 쭉정이 바벨론을 제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알곡이 죽자하고 쭉정이가 붙어있으면 알곡은 창고에 들어갈 수 없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불러주셨어요. 그렇지만 불러주신 것을 끝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불러줘서 여기 갖다 놔두시고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깨달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대.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악한 것과 타협하기도 하고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유다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들이 목말랄 때 반석을 터뜨려 물을 허락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채찍으로 쳐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말하면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강하게 보이는 자신들에게 좀 친절해 보이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계신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바벨론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겉만 보지만 나는 속을 보고 있어. 곧 그 나라는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이사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다만 그런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의지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요.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요.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물질이 나를, 지식이 나를, 경험이 나를 절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물질, 권력, 지식,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직 한 길,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길을 주시면 돼요. 물질이, 권력이,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그저 크게 보일 뿐이에요.
크지 않은데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뿐이란 거예요. 그게 속임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은 크지도 않고요, 강하지도 않습니다. 크고 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나를 구원하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